여러분, 우리는 때로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퀴즈라는 말을 한 번씩 듣기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는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박지성 퀴즈라는 그런 퀴즈가 자라나게 되어졌죠.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는 수영으로 최초의 금메달 리스트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박태환 퀴즈가 탄생되어졌습니다. 2010년에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또 이렇게 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 김연아 퀴즈가 생겨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에게는 그게 뭐랄까요? 롤 모델이고 환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어떤 아이들에게 운명이 되기 때문에 무슨 퀴즈가 생겨나게 되어지죠. 이대로 쭉 가면 제가 편지에도 여러분에게 써서 다 전달이 됐을 텐데 어떤 퀴즈가 나올까요? BTS 퀴즈가 나올 거예요. 방탄소년단 퀴즈. 여러분, 미국의 시사 매체, 가장 대중적인 시사 매체 타임이 선정한 올해 연예인으로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타임즈가 어떤 데입니까? 타임즈의 표지에 BTS가 앨범을 낼 때마다 온갖 기록을 다 깨뜨리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별 이번이 없으면 내년도 1월 31일에 가장 대표적인 대중가요 최고상이죠, 미 그래미상을 수상할 예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분명히 조만간에 BTS 퀴즈가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BTS가 내 운명이었다, 내 우상이었다,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또 하나 어쩌면 서글픕니다마는 어떤 퀴즈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코로나 퀴즈. 코로나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코로나가 내게 운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코로나 퀴즈, 그런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몇 주 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어지고 또 이제 다가오는 금주에 또 어떻게 또 격상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 봄에 트라우마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지난 봄에 우리가 부활절도 빼앗겨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탄절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사실 어른들은 별로 걱정이 되어지지 않아요. 어른들이야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거고 알아서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신앙이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이 성탄을 놓쳐버릴까 봐 이게 너무나도 걱정스럽다, 그 말인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제 청소년 시절에 말이에요, 중고등부 시절, 또 청년대학부 시절, 청년 시절에 성탄에 대한 정말로 따뜻한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명해요. 성탄 트리를 만들 때 요즘에 이렇게 뭐 감각적으로 만듭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죠 그거? 반짜이 같은 거,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진짜 촌스럽게 하는 그런 성탄 트리를 만들어도 친구들과 함께, 동기생들과 함께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렇게 만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 트리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선명합니다. 하지도 못하는 성극을 준비하면서 성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본문, 복음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뭐 모르니까 성극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성탄 2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 뭐 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했을 텐데 24일날 우리 뭐 했습니까? 온라이트를 하지, 온라이트를. 밤을 지새우면서 막 게임하고 007빵하고 막, 그죠? 믿음의 친구들끼리 선물 교환, 얼마짜리 선물 산다 막 선물 교환하고, 그렇게 했던 순수했던 어떤 영적 동지애를 나누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도 기억나요? 양말 2컬레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양말 2컬레 가지고 이제 포장을 합니다. 나름 이쁘게 포장을 해서 성탄절 새벽에 거리를 쓸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들 새벽에 선물을 전달하죠. 그리고 막 뜨거운 차, 주전자, 한 주전자를 끓여가지고 주전자 채로 그걸 뭐 출렁출렁거리는 걸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몰라. 그걸 들고 다니면서 동네 파출소로, 아파트 수의실로, 그리고 포장마차에 있는 아줌마한테까지 차 한 잔 따뜻한 거 대접하면서 성탄의 소식을 알려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아오잖아요. 날이 밝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송을 돌면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그토록 사무치도록 찬송했던 그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선명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뭐가 기억되어 남아 있을까라는 거죠. 뭐가 기억 남을까요? 코로나 기억으로 남죠. 어떤 성탄에 대한 기억도 없고,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 발표회 다 캔슬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 취소가 다 했었어요. 발표회 하나 없는, 성탄 축하 발표회 하나 없는, 그래서 예수 퀴즈가 아니라 지저스 퀴즈가 아니라 코로나 퀴즈로 양육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진짜 성탄을 놓쳐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것도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그냥 이렇게 12월 25일 해마다 돌아오는 그 성탄절 말고 인류에 단 한 번밖에 맞을 수 없는 첫 번째 성탄, 2000년 전 첫 성탄, 그걸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어떻게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가? 같이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성탄의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자,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허락을 얻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온 땅의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가 있다,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구를 통해 듣게 됐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이제 듣게 되어진 거예요. 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헤롯 왕에게 뭘 물어요? 뭘 묻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대목에서 동방 박사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동방 박사를 어떻게 이해하냐? 동방 박사, PhD로 이해를 해요.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그게 아니고 과거의 페르시아의 사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방 세계의 어떤 영적 엘리트, 이런 사람들, 고대 동양의 지혜를 하나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변하는 게 박사라는 말인데 동방 박사인 거죠. 이들이 별을 보고 이제 쭉 따라옵니다. 얼마간 따라왔을까요? 예측컨대 2년 정도를 따라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헤롯이 박사에게 별이 나타나는 시점을 물어보고는, 자세히 묻고는 그 물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을 합니다. 2년을 소급 적용해가지고 2살 난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쭉 따라오기를 2년간 지금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또 하나 동방 박사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죠? 3명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3명이라고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리아 교회의 전통을 쭉 따르면 동방 박사가 12명이었다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주장도 있어요.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프랑스의 미셸 트루니에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가 있죠.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이라는 그 소설에 의하면 거기에서 동방 박사 3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3명이라고 생각하냐면 동방 박사 예물로 드린 게 있잖아요. 뭐예요? 황금, 유향, 모략. 그래서 3명일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3명인지 아닌지는 우리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외국에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2년 동안 사절단이 와서 축하할 정도였는데, 정작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당시에 통치하던 헤롯 왕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아무도 몰랐어. 왜? 영적으로 무지했으니까. 그래서 헤롯이 주변에게 막 수소문해서 묻습니다.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나,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물어요. 진짜 궁색하죠? 적어도 유대의 지도자라면, 아니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최근에 새벽마다 이 미가서를 살피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미가서 딱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딱 박아놨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런데도 몰랐어.
아마 웬만한 오늘날의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면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 다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 몰랐어. 오히려 헤롯은요, 무지를 넘어가지고 그냥 오해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냐?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묻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만히 물었던 진위가 뭐예요? 물론 그 뒤에 보면 말로는 나도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며 내가 경배하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근데 진짜 의도는 뭔지 13, 16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그러니까 헤롯이 성탄을 맞이하기는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무시하니까 성탄을 맞이했는데 뭐로 물들이는 거예요? 저 넥타이 색깔처럼 빨갛게 물들여버려. 피로 물들여버려. 다 죽여, 그냥 다 죽여.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경쟁자로 오해합니다.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던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따위와 비교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유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들레헴 이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미가서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유심히 안 읽었던 대목인데 이것도 자세히 봐야 돼. 자, 읽어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나온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이거 잘 안 살폈을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해. 너에게서는 뭐야? 베들레헴을 얘기한 거죠. 내게로, 지금 화자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거꾸로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 합니까? 높고 높으신 하늘 보호자에서부터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고 너 베들레헴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왜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의 구주로 뚜벅뚜벅 걸어서 성부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이걸 어떻게 해요?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나올 것이라고 잘못 착각한 거예요. 나를 향해 나온다고? 나를 향해서 반역을 시도하려고 반역의 기치를 들고는 나온다고? 건방지게 나를 향해 나와? 오해한 거죠. 진짜 무시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딱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를 뒤에 세우고 딱 막아서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지하고 경쟁하는 경쟁자로 오해하고는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참을 모르면 웃지 못할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 뭐 이런 찬송이 있는데 어떤 성도 이게 막 너무 은혜가 된대.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그 빛이 자기는 은행 빛으로 이해되더래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와, 찬송이 내 상황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그냥 걸어가는, 지금도 부채가 많은 후렴구, 특별히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게 이 성도에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왠지 이렇게 들리더래요. 하늘의 축복, 이 땅의 대박, 내 지갑 속에 차고도 넘쳐. 와, 은혜 된다 막 이런. 뭘 모르면요, 우겨대면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그렇지 않으면 헤롯 왕처럼 성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탄을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이 성탄을 놓치는가? 따라하십시다. 체험이 없는 사람. 체험이 없는 사람. 여러분, 헤롯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풍어는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난지 몰랐어요. 급하게 막 대제사장 부르고 또 서기관 불러가지고 모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니까 알고, 서기관이 못하는 사람이냐? 서기관은 쉽게 말해서 서기관,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 필사자죠. 그 당시에 무슨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일이 손으로 베껴가지고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기 요래 적혔구나, 이렇게 적혔구나라는 걸 보고 받아 적는가 하고, 보면서 적지만 머릿속에 외워서 그걸 적는가 하고, 이 정확도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통으로 다 외웁니다. 우리가 사회훈련 받으면 로마서 8장 한 장 외우는 것도 참 헉헉거리는데, 구약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이 적혀지기 전이니까 구약성경을 통으로 다 암송, 다 외웁니다. 그런데 외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기준 잡는 단어의 위치까지도 다 안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평생 우리 교회 표어가 저기 적혀 있잖아요. 저 적히면 서기관쯤 되어지면 우리 교회 표어는 16자다. 이걸 외우는 건 당연하거니와 기준을 외워. 복과 한, 그 가운데가 센터다. 그것까지도 싸그리 다 외우는 게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 묻자 바로 즉답을 해. 바로 뭐라고 즉답하냐? 자, 5절 6절, 오늘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자, 이르되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딱 가르쳐 줍니까?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게 메모리 딱 돌리니까 예수 탄생, 메시아 탄생. 미가서 5장. 자, 뭘 공가로 얘기하냐? 미가서 5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딱 뽑아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을 딱 들이대면서 왕이시여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딱 대령을 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지금 오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그 일행 가운데 서기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니, 이런 바보들이 있나요? 메시아 탄생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태어날지도 알았어요. 구약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조언까지 다 해줬습니다. 해주면 뭐합니까? 조언하면. 오히려 그렇게 조언해주고 어떻게 됐어요? 2살 이하로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서기관이 알려준 것 때문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로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알려주면 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대충 알기는 합니다. 교회 다닌 횟수가 좀 오래되니까 교회 돌아오는 건 빠삭합니다. 또 중직자 선거 오늘 광고에 있었습니다. 뭐 왜 돌아간 지 빠삭합니다. 근데 뭐합니까? 체험이 없는데. 이게 뭐와 똑같냐 하면 최근에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절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신신당부했던 대목 있잖아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세대,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되면 이건 아니다. 이건 큰일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세대가 된다라고 사사기가 기록하냐 하면,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몇 주 전에 살폈지만 다시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없는 거라.
체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신앙이 달라, 믿음이 달라, 그들에게는 성탄도 달라, 다른 세대가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설교도 하면서,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막 급한 마음이 막 애가 끌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여러분에게 보냈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5대양을, 바다를 막, 저 대양을 누비는 연어 떼들이 말이에요. 바다를 막 헤엄치며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는 태어난 고향 산천으로 돌아온다. 근데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 산천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돌아오느냐? 무슨 내비게이션이 달린 것도 아니고 연어 속에 막 칩이, GPS 칩이 꽂혀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고향 산천으로 딱 돌아오느냐? 그 비밀이 놀랍다 그랬죠? 그 비밀이 뭐라고요? 후각 때문에, 후각. 어린 시절 고향 산천에서 느꼈던 그 냄새, 그 냄새를 기억하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면 혹 세상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경험해야 하는 은혜의 냄새를 맡도록 해줘야 된다. 기도의 냄새를 맡도록 해줘야 된다. 찬양의 냄새가 뭔지, 예배의 냄새가 뭔지 그걸 맡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알 사람은 아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와 관련된 나눔을 단톡방에 올려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단톡방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제 학업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막내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 설교 말씀에 연어의 회귀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의외로 당연하다듯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군생활 기간 중이나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미안하지만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먼저 떠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린 시절 자라면서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자라니까 당연한가란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한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에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게 언제 체험이냐가 중요해요. 언제. 제가 최근에 빅데이터에서 확인한 내용을 이미 글을 써서 다 보내드렸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구 팬들 가운데 왜 그 팀을, 자기가 응원한 팀을 그렇게 욕을 버거지로 하면서도 똑같은 팀을 왜 응원할까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제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어느 야구 구단의 팬입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주여,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잖아요. 요즘은 삼성 라이온즈가 맨날 꼴찌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 그냥 기도가 절로 막 간이 땡겨가. 아이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야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절로 돼. 그런데도 희한하죠. 다른 팀을 안 갈아타. 아니 그러면 자기가 응원한 팀이 막 승리를 하는, 그래서 막 승리감을 주는, 쾌감을 주는, 뭐 예를 들면 두산이라든지 NC로 갈아타면 될 거 아닙니까? 열받지 말고. 근데 안 갈아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다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저자 다비도위치라는 사람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숨겨진 비밀을 검증해냈어요. 이게 뭐냐면, 다비도위치는 구글에서 일합니다. 구글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데이터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다비도위치라는 사람은 뉴욕의 매츠라는 이 야구팀에 내 정체성은 매츠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열혈 야구팬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4살인가 5살 동생 노아는 야구 혐오론자에 가까울 정도로 야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한 집에서 어린 시절 자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야구는 내 정체성이라 말하고, 그것도 뉴욕 매츠가 내 정체성이라 말하고, 한 아이는 야구 난 정말 싫다. 왜 그런가? 다비도위치는 빅데이터 전문가 과학자니까 과학자답게 어떻게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 읽어가지고 구글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출생 연도와 야구팀에 대한 이 팬, 이거 연관관계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야구팀들 2개가 있는데 매츠가 있고 뉴욕 매츠가 있고 뉴욕 양키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에버리지로 양키즈를 응원하는 팬이
1.65 대 매치가 1. 그러니까 훨씬 절반 이상이 양키즈를 더 응원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지금 원래 58세 그리고 42세, 58세와 42세 그 언저리에 보면 이 비율이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그 연령대는 유형 매치에 대한 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거꾸로 70세 그리고 30세, 이때는 양키즈 팬의 비율이 월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쭉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볼티모어의 팬은 1962년생이 가장 많고요, 피츠버그의 팬은 1963년생이 가장 많고, LA 다저스의 팬은 1980년생이 가장 많아. 이걸 쫙 분석을 해보니까 패턴이 너무나도 딱 떨어져. 어떻게 떨어지냐? 이 사람들은 해당 팀이 우승한 해에 그의 나이가 만 7세에서 8세. 그러니까 만 7세와 8세가 운명의 나이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 7세, 8세는 아닙니다만은 그때가 초등학교였던가 뭐 중학교 다닐 때인가 하여튼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야구장이라고 갔어요. 야구장이라고 갔는데 지금은 없는 저 대구 시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옮겨왔으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야구장이라고 갔는데 그때 누가 경기를 했을까요? 삼성 라이온즈.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가 내 운명이 돼버렸어. 이걸 뺄 수 없어. 그냥 바로 딱 내 운명 삼성 라이온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 7세와 8세를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에 다닙니다, 유년부에 다닙니다, 초등부에 다닙니다. 어떤 경험을 하도록 여러분이 돕고 있나요? 그건 그 아이에게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또래의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있는 그 아이들이 2020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코로나에 대한 얘기로 막 귀가 닦지 않도록 듣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탄의 추억이 그 아이들이 그 운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억이 하다못해 이 성탄의 불빛,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하나라도 막 아이들에게 아련하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성탄이 내게 운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 사랑의 김장 나눔 그 참 감동적인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저 아이들의 표정을 보세요. 와, 아이들이 이제 사랑의 김장 하고 난 뒤에 거기 이제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엽서도 다 드렸잖아요. 엽서를 적어가지고 엽서를 적다가 막 잘 안 되니까 막 황치를 해, 막 이렇게 막 뭉개놔버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그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저 아이들 마음속에 엄마 아빠 덕분에 사랑의 김장 나눔에 동참했다는 기억이 선명할 거예요. 이제 교회에 들고 왔습니다. 교회 들고 와서 이제 제출하는데 인증샷을 아마 온 가족이 저렇게 찍은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지. 제 경험으로는 저 잊을 수가 없어. 또 하나 보세요. 저기 나오는 딸내미는 6살짜리 정효민이야. 저 딸내미가 완전 걸퍼지게 퍼지고 앉아가지고 막 김장을 담그고 있는데 완전 무슨 뭐예요? 빨래 빨듯이 이렇게 빨래 빨듯이 확 양념 막 집어넣고 쫙 하는데 제가 예언을 합니다. 효민이, 저 딸아이가 커서 시집 가가지고요 김장 안 담글 겁니다. 사서 먹지. 그래서 사서 먹지 담그겠어요? 그런데도 저 어린 시절의 저 기억 소중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 때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죠.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자매가 연주도 연주였습니다마는 어떤 한 연주자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과거 몇 년 전에는 박지혜 자매를 소개하면서 독일의 국보급 바이올린, 그러니까 꽈르넬을 종신 대여받은 그런 연주자다, 뭐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더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강연이죠. TED, TED 들어보셨죠? TED의 한국인 강사로서 선생님을 받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김연아와 함께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고, 또 지금은 대학 교수로 그렇게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연주도 막 너무, 근데 이제 이 자매가 너무 이제 순박하고 순수하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저 시집 보내주세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고 목사님이 괜찮으시면 마이크 잡고 공개적으로 박지혜 자매가 싱글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스레를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딱 여기에 연주를 시작하니까 막 카리스마를 뿜어내는데 엄청났죠. 막 내면의 치유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성탄 축하 바이올린 연주가 끝나갔습니다. 끝나고 저도 마무리를 하고 영접실에 나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바이올린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바이올린 그 케이스에 사인을 받으려고 들어온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인도 받고 또 얘기도 편안하게 하라고 나는 좀 비켜주려고 영접실을 나가서 밖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 자매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목사님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아이를 격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즉석에서 듀엣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초등부의 예지라는 이 꼬맹이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박지혜 자매, 그때부터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고 EBS 또 뭐 테드 강의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을 영상을 보면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혜 자매의 대표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곡을 어머니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딸내미에게 영상을 보면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즉석에서 듀엣 연주가 됐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지 자매에게, 저 꼬맹이에게 올 성탄은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 다 보십시오. 축복 기도하고 아이들의 평생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의 기억, 우리 손주 손녀에게 성탄의 체험, 이거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뭘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성탄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는데요. 야,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보세요. 딱 이런 카드를 뭐라 그래? 수제 카드라 그러나? 직접 만든 거. 이렇게 딱 뭐 붙이고 사인펜으로 쓰고 하트를 다 하고, 누가 보낸지 내가 가리고 펼칠게요. 자, 여기 가리면, 열면 더 재밌어. 열어볼까요? 별로 안 보고 싶다. 근데 나는 보여주고 싶다. 짜잔짠. 이래가 성탄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든 성탄 카드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게 무슨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 하면 돼요. 얘들아 도화지 가져와라, 가위 가져와라, 크레용 가져와라,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우리 성탄 카드 보내자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탄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정말 가슴 저미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올 한해 정말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아이들 기억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성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 생애 최고의 운명은 성탄이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자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